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날 때에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덮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가 알았던 노아와 우리가 몰랐던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알았던 노아는 누구였고 우리가 몰랐던 노아는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히 우리가 몰랐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첫 번째는 노아는 500세의 아기를 낳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86세에서 187세 사이에 모든 아기들을 낳았는데 노아만 유독 500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다가 500세 때에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500세 때 아기를 낳았던 이유는 훗날 이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이 8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11조뿐만 아니라 각종 헌금 생활도 건강하게 잘 하시고 남들 못지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알 수 없는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시차는 있어도 한 번의 오차가 없으신 이 하나님의 잠깐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들을 하나님은 느낌표로, 넘쳐나는 느낌표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물음표들을 향하여서 내가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낌표로 바꾸어 주실 때까지 노아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수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몰랐던 노아는 어떤 모습이었냐? 노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홍수가 시작되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하며 살았을까요? 물론 동물들 밥순이라고 바빴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다, 아 감사하다, 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이 노아 방주가 닫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절규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비명과 절규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 번만 더 저들에게 가서 설득했더라면 저들도 이 방주 안에 타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세상이 망하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조금만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해 보았다면 저들도 구원받지 않았을까? 한 번만 더 배에 타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들이 구원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비명을 지르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그래도 저 사람은 지옥에 있고 나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도 아마 노아처럼 그때 저 사람에게 내가 가서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했었다라면 저 사람도 혹시 이 천국에 오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내가 예배대행진 때에 한 번만 더 예수 믿어보라고 말해봤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유언이라도 남겨놓고 올라올 걸, 유언이라도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올라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의 마음을 아마 노아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에 가서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노아처럼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오지 않고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않고 지옥에 가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번만 더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저 사람이 저 지옥에 있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 번만 더 그렇게 예배 대행진 한다고, 말씀 대행진 한다고, 전도 대행진 한다고, 월드 사역 한다고, 영성원도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 이름 적어서 내고 기도하고 찾아가라고 했었었는데, 내가 너무 게을러서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허락되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이 홍수가 저주의 홍수가 아니라 은혜의 홍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남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노아 홍수는 심판의 홍수이죠. 근데 이 심판의 홍수가 은혜의 홍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어떤 죄의 대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저주의 홍수가 아니라 은혜의 홍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은혜의 홍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노아 방주를 완성해 놓았을 때 아마 저렇게 큰 배가 산 꼭대기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드러난 노아 방주의 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지역 사회에 명소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 이 방주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주의 존재를 아는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알죠?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20년 30년을 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 방주가 산꼭대기에 완성되어 있는 그 위용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마 박수도 쳐주고, 저 미친노인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방주를 기필코 대단하게 만들어내고야 말았구나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조금 가서 거들어주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칭찬해주고 거들어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방주를 칭찬해 주는 것도,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구원받게 되고, 그때부터 저주의 홍수가 은혜의 홍수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 물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홍수가 났을 때에 여러분들, 방주가 대단하다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옆에서 조금 더 들어주고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구원받게 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그 홍수가 저주의 홍수가 심판의 홍수가 아니라 은혜의 홍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지, 방주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7장 1절과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짐승들도, 이제 짐승들 가운데서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여러분들 상관없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자들도, 범죄한 범법자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법자라고 해서,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살인자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결한 사람이든 거룩한 사람이든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든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도 짐승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했어도,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 방주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홍수 사건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밖에 있었던 사람이나 안에 있었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이나 다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이 멀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파도가, 그렇게 물결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멀미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짐승도 다 멀미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멀미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오랜 시간 세상이 뒤집혀지고 물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멀쩡하게 있을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다 멀미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은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방주 안에 있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노아처럼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나다 보면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을 것이고, 배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도 동물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났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제 곧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노아 홍수와 같은 문제들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구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걸쳐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이 홍수가 저주의 홍수가 아니라 은혜의 홍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7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7일 동안 7일 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릴 테니 너희는 지금부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7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식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7일 동안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되고 난 후에도 7일 동안이나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동물들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7일 동안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난 이후 7일 동안은 어느 누구라도 다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7일 동안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7일 동안만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날 동안, 준비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8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해 보건대 80년에서 100년 정도, 노아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로부터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언 8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 80년에서 100년 가까이를 기다리셨고, 또 방주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도 7일 동안이나 더 기다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주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고 있을 때에 구원 방주의 문이 닫혀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셔야 한다라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배 대행진 때 안 하면 내년에 또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내년에 가서 전하지 뭐. 내년엔 그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내년엔 그분들이 살아계시지 않을 때 그때 가서는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예수 복음의 소식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초대장을 보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교회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산 위에서 배 만들고 있는 미친 노인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심판의 때를 놓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마치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너나 잘 믿으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문이 그들에게 곧 닫힐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랬겠지만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랬겠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언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실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아무도 모르고, 또 주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이번 새생명 만남의 날 초대장을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초대장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시고 또 전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전하시고 죽고 난 이후에도 전하셔야 됩니다. 유언이라도 남겨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있는 모습을 영원히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천국 문이 지금은 열려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열려 있다고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노아처럼 미친 사람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께 부르실 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이 홍수를 저주의 홍수, 심판의 홍수가 아니라 은혜의 홍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쏟아졌더라. 자,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땅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샘물들도 솟아올라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잃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네,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땅에서 샘물들이 지하수 같은 것이 터집니다. 터져 샘물들이 솟아오르고 위에서도 물이 쏟아져 부어 내리고, 이것이 40일 주야를 계속해서 땅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내리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찼을까요? 이 물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샘물이 터지면서 물이 차올랐는데 어디까지 차올랐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 밖에 있었던 사람도 못 봤고, 홍수 안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적어 놓으셨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노아도 모를 거예요. 다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방주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꼭 천국 가셔야 물어볼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천국 가셔야 될 명분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작은 산뿐만 아니라 높은 산들도 다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는 압도적인 비가 내리니까 그 어떤 산도 예외 없이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묵상하게 되냐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작은 산처럼 겸손한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고, 높은 산처럼 욕심과 교만이 높아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니까 그 산들도 다 덮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도 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살아가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은 산도 높은 산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인교회 안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비처럼 깔짝깔짝 내리다가 끝나는 은혜의 비가 아니라 정말로 온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 덮을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덮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던 마음도 덮이게 되고, 교만했던 마음들도 덮이게 되고, 싫어했던 마음들도 덮이게 되고, 끝까지 아멘 안 하는 거 봐봐요. 다 덮이게 되고 덮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덮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픔도 덮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덮이게 될 겁니다. 질병들도 다 덮이게 될 겁니다. 덮이게 되고 난 이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새로운 세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다 덮어놓고 하나님은 그 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노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새로운 세상은 어딜까요?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은 땅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로 심판받은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세상은 어딜까요?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덮고 나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뉴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다 덮을 수 있도록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왔을 때 교회 한번 와서 보세요. 교회 모든 벽이 대리석처럼 되어 있는데 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다 젖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젖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이제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딴 데 출타를 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쫙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천정에서부터 밑에까지 쏴 물이 젖어 있는 걸 보면서 이야, 은혜의 비로 이렇게 다 젖어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층에 제 방에 가니까 제 방에도 비가 새가지고 물이 쏴, 창문으로 비가 새가지고 우와, 은혜의 담비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구나, 물땅이라고. 하여간 여러분들 은혜의 담비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곧 찾아오기를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싫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홍수가 아니라, 남들은 심판의 홍수고 저주의 홍수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의 홍수가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고 한다면 창세기 7장 1절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이 홍수가 저주의 홍수, 심판의 홍수가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은혜의 홍수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신 기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낼 때는 언제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보일 수 있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의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하나로 여러분들 풀어서 답을 정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줄 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저주의 홍수가 아니라 은혜의 홍수를 허락하신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은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노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를 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를 그냥 홍수만 놓고 봤을 때는 저주의 홍수이고 심판의 홍수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입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움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뭐만 남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만 남게 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게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예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닷물을 다 덮어버렸던 그때가 언제요?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거죠.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노아 홍수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위가 옳게 여겨질 때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고,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의 홍수는 은혜의 홍수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번 월드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월드 사역 첫 번째 해인 W해잖아요. 워시핑 처치.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 대행진 때만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월드 사역 일 한 해 동안 뭘 하셔야 돼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부서에서 시작해서 어른들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우리는 몸부림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월드 사역의 첫 번째 워시핑 처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여겨지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여러분 새롭게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노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 그 모든 땅이 다 노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땅이 다
노아 것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땅이 많으셔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아예 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심판의 홍수를 은혜의 홍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목사라도 장로님들이시라도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맡던 누구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는 것도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믿으셔야 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열려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안타까움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이렇게까지 안타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장례 집례하러 가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분을 향하여서 목사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분은 지옥 가 있어요. 그걸 놓고 유가족들에게 지옥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고인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오래 살아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 데려가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이 땅에서는 열려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처럼 미친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만남의 날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 이름이라도 못 적어낸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만이라도 내가 초대할 수 있는,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써서 냅니다. 그래서 써서 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이 영혼이 그날 한 번만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적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예배할 때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 우리 찬양팀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